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바다 항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할 경우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야 폭풍우를 만났을 때 아닐까요? 그러자 그 전문가는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할 경우 가장 위험한 때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때는 있는 힘을 다해 그 환경과 싸우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을 때가 드물죠. 오히려 제일 위험할 때는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쾌청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아무런 긴장이나 조심성 없이 가판을 걷다가 떨어져 물에 빠지기 쉽거든요. 목사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평탄할 때가 또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때 네. 기도도 별로 힘이 없고 성경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이제 우리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마귀가 가장 활동하기가 좋을 네. 때죠. 그러니까 강건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어떠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사명인데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 새벽기도 안 가도 되지 뭐 집에서 해도 이제 요런 11조 다음 달에 하지 요러한 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지요. 네.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이제 신앙이 완전히 퇴색되고 참 힘들지요. 예. 거기서 벗어났으면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데 그러려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네. 마귀가 언제 틈타서 나를 쓰러뜨릴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해야 돼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이자 안양 일심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홍석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경력을 보니까 나하고 예. 사촌가는 되네요. 아유, 심리교 제가- 신학교를 했고 또 YFC를 했고 또 수원 근처 안양서 목회를 하시고 뭐 유사한 점이 많으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 뵙게 된 것은 또 멀리서나마 또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목사님으로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한국 10대 선교회 YFC 간사 사역을 제가 20여 년간 했고요. 한국 대표, 한국 회장을 맡아서 김장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보니까 서던 세미나리도 나오셨네. 저 루이베어 켄타키. 예,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목회를 하는 중에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켄터키 더비 있는 그쪽에 서던 베프티스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되시는 분은 예, 제 동생은 지금 현재 국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총장으로 또 이렇게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 네. 참 좋은 가정이네요. 목사님은 그럼 목회하시는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한 지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1980년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횟수로 치면 43년째입니다. 예,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섬긴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미국서도 목회를 하셨네요? 예, 미국에서는 제가 침신대를 졸업하고 장로교인 대한예수교 장로 고려신학대학원 그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인 장로교회 펜스테이트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5년 7개월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9월에 고신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총회장이 정말 어깨가 무거운 직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총회 임원도 4년 동안 했었고 부총회장도 했었고 그런데 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그 무게감이
이전에 부총회장이나 임원할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을 네. 느낍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총회장 중책을 맡게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고신측 하면은 예. 신사 참배 거부하고 예. 전통적인 교회를 어떠한 박해 속에도 지켜야 된다. 예.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예. 일사각오로 믿음 생활을 한 게 고신측 성도들인데 예. 이제 사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거는 마땅하지만 예. 일본 정치 때 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 당시에 목사 어린 아이들이나 뭐 10대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적어도 교회 지도자 된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가결을 했다. 예, 신사 참배. 예, 자기 스스로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자기 스스로 참배하러 가거나 또 1938년에 총회가 공적으로 신사 참배한 것을 가결한 것은 잘못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뭐 회개하고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고신 교단은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제 이 운동을 했는데 총회 측으로부터 제명, 제적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세운 교단이 대한예수장로 고신총회입니다. 그러게. 그러면 목사님은 집안 전체가 믿음을 가졌어요? 목사님 단독으로 예수 믿고 나왔어요? 예.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분들은 정말 복 중에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던 그 마을에 울산 천상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성탄절, 부활절 이때는 과자 주고. 예, 어머니 과자 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다녔던 기억이 이제 교회로 나중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에 어린이들에게 추억과 그다음에 좋은 경험들을 그 기독교 문화를 심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교회로 나온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총회장님이 1억을 거둬서 예, 우크라이나 주라고 극동방송에 보냈어요. 예, 참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1억이 들어오더라.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정말 포탄이 날아와서 집 다 떠나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집 한 채 짓는데 17,000불이던데 예, 거기는 물가가 싸요. 네, 밑에 바닥에 히타까지 넣어서 그래서 총회장님 주신 돈으로 아마 4채를 지었을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보여주고 예. 저희도 이제 어디다 돈을 보내야 돼. 32억을 거뒀어. 예, 어디다 보내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리그램 NGO에서 예, 25명의 직원이 거기 나가 있어. 네, 야, 그럼 우리도 사람 좀 갔다 와봐라. 가서 취재 좀 하고 와라. 예. 6명이 갔다 왔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운영위원들이 가보니까 25명이 빌리그램 NGO에서 나가 있는 거야. 애들 밥 먹이고 집 만들어주고 뭐 저기 했는데 거기다가 80만 불을 보냈어. 예, 내가 돈 이건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어린애들을 위해서 써달라. 예, 나하고 부탁해서 100% 어린아들이다. 예, 그러면 이제 세이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데서 책임자가 왔어. 네, 그래서 거기 25만 불을 주고 그 사람한테 예, 여기서 주는 1억이 한 예, 뭐 저기가 돼요. 예, 1억이면 한 8만 8만 불 정도 돼요. 예. 그럼 한 4집은 질 수가 있어. 네. 그래 그거 지라고 보냈고. 예, 그러니까 또 와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예, 또 고위과 우리나라 고위과도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도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여기 대사 이스라엘 대사 네, 거기 유태 동네가 있어. 예. 유태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난 몰랐는데 우크라이나 안에 우크라이나네. 예, 대통령이 유태인이요.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 그래서 거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10만 불을 보냈어. 대사관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100만 불 채 못되게 남았어. 네.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가지고 있는 아동 뭐 복지회가 있어. 예. 여기 대사한테 100만 불을 이제 한화로 주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 예. 그래서 방송에서 1,000만 원 보태서 100만 불 되는 한화를 여기 와서 대사가 가져갔어. 사진 찍고 아하. 편지가 왔어. 영부인 단체에서 잘 받았다. 그래서 다 32억 불 나눠주고 예. 지금 누가 돈 줘 나한테 싫다고 그랬어. 왜? 늦었어. 예. 예, 그래도 고신 그것도 측에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있지. 진짜 잘 네. 보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고신총회 같은 경우에는 긴급 구호단이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고신교회가 한국에서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거든요. 한 2,500교회 정도 되는 교인 수에 봤자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긴급 구호단이 언제나 돈을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늦어지거든요. 구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네. 이래 가야 되는데 그 금방 모아놓은 가요. 돈이 있었는데 사실은 15억 6천만 원을 저희들이 모금을 했는데요. 이제 튀르키예하고 같이 이제 쓰여졌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쟁 그렇죠. 중이고 네. 그 사람들, 우리도 없었어.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프랭클린 빌리그램을 소개하시고 극동 방송은 또 이게 방송 기관이고 공공성이 있으니까 아마 들어가실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명이 들어갔어.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극동 방송을 통해서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1억 원을 후원하게 된 것을 저희들은 참 네. 기쁘게 아니,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생각도 안 했는데 예. 또 그게 제일 바르게 써졌어. 예.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한 네. 일입니다. 예.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부르심은 언제 받으셨는지요?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 부활절 계란 얻어 먹으러 또 성탄절이면 또 교회에서 주는 과자도 얻어 먹고 그때는 계란 하나 과자 하나도 참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담임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을 이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께 교회 출석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릴 때 복음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는데 성탄절 문화나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탄절, 부활절, 또 교회에서 주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떡 주고. 떡 주고 이런 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네.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린 시절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또 YFC 간사도 하고 대표도 하시고 Youth for Christ.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게 청소년 한국 10대 선교회. 선교회. 예. 그런데 이제 나도 몰랐는데 목사님 그런데 수고하신다. 그런데 내가 63년도에 예. YFC 세계 모임이 예. 스웨스에 있었어. 예. 63년에. 예. 그때 빌리그램이 거기 강사로 왔어. 예. 누가 나더러 빌리그램 언제 만났느냐고 물어보길래 여기 73년도에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10년 전에 내가 빌리그램 목사 만나서 사진 찍은 게 우리 집이 호실에 걸려 있어. 세계 YFC 그때는 순회 간사였으니까. 예. 아이 그 양반이 1호 월급쟁이요. 예. YFC 1호 YFC 월급쟁이가 맞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에요. 첫 스텝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맞는 사진이 그 스웨스 백그라운드 사진 산을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그 양반하고 사진을 찍고 그 양반이 우리들한테 와서 세계 대표들한테 와서 예. 이제 강연을 하면서 질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나 그때 하나 질문을 해서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예. 제3세계는 어디고 제1세계는 어디고 이제 빈곤 국가를 가리켜서 제3세계 네.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빌리그램 목사도 그거를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제3세계냐.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제3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둘이 독사진을 찍은 게
어디서 63년. 나왔어? 예. 63년도에 예. 우리 응접실에 지금 걸려 있더라고. 아 이게 내가 그때 찍은 사진이라구나. 여의도에서 만나시기 전에 벌써 10년 전에 만나셨네요, 그죠? 예. 뭐 방송은 매주 들어서 유학할 때 예. 미국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하나님이 무슨 어떠한 인연 만들어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것도 관련을 하고 고신대학에서 여름 수련회 한번 한 적 있어요. 예. 예. 거기 교실 빌리고 예. 강당 빌려서. 그렇죠. 제가 이제 창원 YFC 대표로 있을 때는 목사님 2번 초청해서 운동장에서 그러게요. 집회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네. 이제 대학 다닐 때 목사님 극동방송 목사님이시고 사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그냥 YFC 간사고 YFC 맨이었으니까 우리 이사장님이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 그 당시에 뭐 어른들 설교도 뭐 이런 거 잘 메시지도 좋았지만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는 완전 짱이었거든요. 인기가 정말 목사님께서. 많으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그때 많이 받고 네. 청소년 시절 제 신앙이 지금은 우리 뭐 같이 늙어가네.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조금 덜 힙니다. 그래도 그러게. 아니 몇 년생이에요, 목사님이? 저는 59년생입니다. 어. 근데 목사님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 YFC 대표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YFC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허락이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펀드레이징이 문제고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일정을 겨우 알아가지고 팔레스 호텔 지하로 기억되는데 목사님께 가서 제가 이사장님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YFC 세계대회를 유치 지금 거의 직전인데 돈이 문제입니다. 그때 얼마 드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7억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래 반은 너가 해야 되는데 반 못하면 3억이라도 네가 모금해. 그러면 내가 7억 만들어줄게, 보태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국 YFC 회장 직책 가지고 3억 모금하는 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YFC 대회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목사님 7억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나도 7억이 없었어. 예.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예. 뭐 국제대회 내가 침례교 세계대회도 서울서 해봤고 예. 뭐 극동방송 세계대회도 네. 내년에 할 거예요 또 여기서. 네.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 다 힘이 어려웠을 때. 아이고, 예. 저보고 3억 모금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난 다 잊어버렸어. 네, 그 특별히 고신총회에서 또 공과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잖아요. 주일학교 교육, 뭐 기독교 교육 쪽에. 예, 네. 고신총회가 네.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육, 기독 교육 파트입니다. 네. 기독 교육에 특별히 커리큘럼 공과 개발하고 총회 교육원을 오래전에 세웠습니다. 침례교회 같은 경우 한국 침례교회 진흥원이 있어서 그 일을 해왔는데요. 고신총회는 총회 교육원을 세워가지고 커리큘럼 개발이라든지 교재 보급 판매 지난번 6차 교육과정이 그랜드 스토리였는데요. 그게 한국교회에서 밀리언셀러 100만 부국 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킹덤 스토리라는 새로운 7차 교육과정 개발해서 지금 출판 중인데요. 내년에 마무리할 건데 한 25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고 한국 교회에 기독 교육 분야에 있어서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또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게 복음 앞에 다시 서라. 복음 앞에 서라. 서라. 이게 무슨 책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앞에 다시 서라. 그러면 감격이 살아날 것이고 복음 앞에 다시 서면 또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전도 설교 내용입니다 주로. 그럼 여기 이제 이동원 목사님도 예, 추천해 주시고 예, 추천서를 써줬는데 이동원 목사님도 YFC 총무를 했지. 수원 총무 출신 아닙니까? 예. 참 설교도 잘하고 예. 똑똑하고 예. 그냥 은퇴했어요. 그 양반도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YFC가 인재를 많이 양성한 것은 목사님의 공로인 것 같습니다. 아이 뭐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YFC에서 아마 이런저런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화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뭐 목회자들 많이 나왔는데 아마 YFC 출신 총회장은 제가 처음 아닌가 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뭐 총회장으로서 YFC 출신이 처음이지. 예. 예.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말씀하고 찬양은 어떤 건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네. 시편 23편 제가 주일학교 예수 믿기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노래 찬송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그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86년도 해서 지금 37년째. 아니 어디서 만나셨어? 울산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웃 교회에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박미나 37년째 잘 살고 아니 있습니다. 그때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울자서. 전도사? 예. 이웃 교회에서 만나서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모도 예수 믿고. 예. 집안에 다 예수 믿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1번이 뭔가 하면 믿는 집안의 아가씨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 1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 저 믿지 않는 가정인데 예. 딸을 줘도 되나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죠. 예,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몇이에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들, 딸은 미국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회는 지금 안양에서 하시는데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안양 일심교회. 예, 안양 네. 일심교회는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16년째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는 3번째인데요. 평촌이 개발되면서 우리 지금 제가 모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목회를 잘 하셔서 김상수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평촌에서는 조금 우리 교단에서는 규모가 있는 교회이긴 한데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분쟁 한 번 없이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해놓으신 것에다가 저는 그냥 돌 하나 위에 얹어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그 지난 주일날도 교회 3군데 다니면서 예,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모집을 해요. 예, 금년도 우리 목표가 10만 명이에요. 예. 네. 이 방송을 애청하신 우리 고신교단 여러 교우들과 또 교회들이 극동방송 방송사역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우리 안양 일심교회도 극동방송과 함께 방송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 목사님 말이요. 네. 극동방송이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일단은 지금은 참여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뭐 제작하기도 힘드시고 방송 제작 여건이 이전보다는 많이 장비나 모든 면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비용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교인들의 참여 프로그램, 교회의 참여 프로그램이 네.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이전에 YFC 할 때도 그 불신자들 학생들이 올림픽 바이블 퀴즈라든지 뭐 토요 랠리라든지 CLC 이런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YFC가 성장해 왔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방송도 뭐 이런 그 온라인 수원 시기에, YFC는 그때 뭐 목사 된 애들이 예, 한 많지요. 200명 돼요. 많죠. 예. 지금도 수원 그래서, YFC 출신들이 예.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기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지금 이제 극동방송 어디 치우치는 거니 직접 방송으로 전도를 해라. 예. 그냥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예. 직접 연결을 해서 예수 영접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교회로 보내라.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나는 북한에 예. 개방되면 방송국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 모금하고 있는데 또 훈련을 시켜. 예. 극동 아카데미 한 10명,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 한 5명. 네. 네. 1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 1년씩 보내서 통일되면 너 평양에
평양 극동방송 세우러 가라. 사장. 예. 내가 월급 줄게. 예. 세워주고 월급 주고 한 5년 동안 네가 해라. 자립을 해라.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아이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난 준비를 해야지. 예. 목사님이 1년 총회장이 훌렁 넘어가는데 예. 내가 총회장 하는 동안에 이거는 꼭 내가 실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엑스포를 통해서 내년에 부산과 서울에서 교사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한 행사비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고신대학교가 지방 모든 사립대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고신대학교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가 다시 힘을 내고 고신대학교가 명문 기독교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온 총회의 힘을 기울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총회장님 재임 기간에 예, 고신대를 예, 업그레이딩 시키고 예, 밥존스보다 더 좋은 예, 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들이 고신대학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 많이 도와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혹시 목사님의 비전 총회장 그만두고 그래도 앞으로 무슨 환상이 있어요? 한국 장로교회가 또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좀 연합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는 같은 목소리,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연합 기구가 잘 운영되어지고 분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정도 문제는 좀 있죠. 문제가 있지만 내부 토론이나 내부 갈등은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비칠 때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성경적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고신도 아마 내가 보기엔 한국 교회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뭐 합동 통합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고신도 앞으로 정도를 걸면서 한국 장로교회를 바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신 총회장이신 김홍석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극동방송 사역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